자, 오늘은 제 세 번째 물음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입니다. 자, 사람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인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소요리 문답의 1문부터 38문까지의 질문입니다. 지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실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우리가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길이 평탄하길 원하고 하나님 내 일이 날마다 형통하길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부르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부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즉각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 따라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부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낫기를 원하느냐? 내 병이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즉시 그 나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아플 때에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역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방법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낫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낫는 것도 하나님의 치료의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하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모두가 다 치료함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병이 낫지 않고 평생토록 안고 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코 믿음의 크기하고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좋으니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믿음이 없으니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실 것인가 그 방법도 주님이 결정하시고 낫게 해주실 것인가 그냥 안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우리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했지만 정작 자신의 병은 평생토록 안고 갔잖아요. 오히려 그 병이라고 하는 가시가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가시가 없다라고 했으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교만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그 병이 자신 안에 있기에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병이 들었으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 수 있음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평생 물질만을 모으기에 애쓰며 살아봤던 그런 삭개오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여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삭개오가 빼앗지 않는 재물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이 다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그런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소유의 절반도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평생토록 물질만을 위해 살아온 이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주님의 말씀 속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격려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는 가장 작은 그런 단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넣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이 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아마 처음에는 이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에 부끄러워서 누가 보는 사람은 없는가 사방을 둘러보고 몰래 그 돈을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계셨고 이 여인을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심으로 다시 우리는 힘을 얻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사탄을 물리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삶의 문제가 놓여졌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를 향해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러가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의 삶이 좀 어그러지고 여러분의 삶이 좀 쓰러졌다고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얼마든지 빚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의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말씀의 능력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때로는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한 그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한 그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내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